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입니다. 그죠? 이제 반으로 허리가 꺾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대안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6.25 동란 7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종전한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가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저는 군에 있다 보니까 국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무기들이 이제는 미국을 능가하는 국방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아니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우리 것 사겠다고 했던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식을 갖고 세연 형제가 밖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을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좀 회복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주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주일은 많은 날이냐? 주님의 날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의지할 것은 의지하는 날이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알갱이는 예수 딱 한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들이시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3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복음이심을 선포하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땅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세례를 받으면 일도로 내리타라 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곧장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긴 자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주로서의 사역을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하신다는 일종의 선언, 공포 혹은 우리가 사람말로 하면 침식하고 위임식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전령으로 와가지고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곧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내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 것보다 불로 태우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온통 곧 이어서 오실 예수님께로 기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그때 우리 예수님 때가 되신 줄 알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물론 요단강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 어디에서 세례를 주었냐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줬다. 아마 예수님도 거기 가서 아마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었습니까? 당연하죠. 세례 요한이 주었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씻는 거 아닙니까? 뭘 씻습니까? 죄를 씻는 것이고, 그죠? 그것이 곧 대개의 표시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땅에 오셨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씻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죄와 더불어 죽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의 표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지만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다 당혹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3장을 보시게 되어지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느냐. 근데 1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3장 15절입니다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꼬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것입니까?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려 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죄를 깨달는 자마다 세례 받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죄인의 대표자로서 이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세례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11절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침례를 했습니다. 물속에 폭 잠겼다가 올라오시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물에서 누가 올라오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위에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의 갈라짐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 위에 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무슨 성령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사모심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임하셨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오늘 우리가 12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충분히 부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께나 우리에게나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잘할 것 같지. 저도 젊었을 때는 목회 저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 아예 없어요. 100% 성령이 돕지 않으면 사실 다른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힘으로 병 못 고칩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놓을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은 스스로요,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실 거라면요, 아무리 인간이 못 박아봐야 힘들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겠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요, 그 속에 있는 신성을 1%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일하셨느냐? 아무도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 이게 참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일하셨느냐? 우리에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까? 죄를 이기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자꾸 지구를 그렇게 돌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말을 못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있는 사람인 거 모릅니까? 압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는 내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인 것입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도 급한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죄 없으시니 그분이 오직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사람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무도 없다. 내가 세운 사명자다.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지금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지만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내 사명자다.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할 자다. 지금 하늘에서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침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포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구세주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일투로 달려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마신지라
몰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위임식을 마치자마자 성령께서는요 일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적시로 곧 적시. 이게 몰아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에크발로란 말인데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내 동댕이 치셨다 이 말입니다. 던지셨다. 죽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광야로 내던지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뭘 하셨습니까?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받으며 돌짐승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이 숭불더라. 물론 예수님이 40일 내내 사단에게 시험받은 거 아닙니다. 그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은혜에 능통한 자입니다. 나이 40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요, 그 일터로 나갔다가 살인자가 됐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자기가 도망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몰아내신 광야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냐? 그의 나이 80대 됩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목표잖아요. 불편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합니다. 나이 80이 되니까요. 우리 자기를 긁어치는 사람에게 이제는 이단 옆자기 한번 하려도 자기가 아마 힘이 없어서 다리가 안 올라갑니다. 팔로 들어 치려고 해도요. 지가 막 중심을 잃고 지가 먼저 넘어지려고 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80이 넘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요. 해막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달려들어도 누가 덤벼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몰아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만 마게 하신 것입니까? 의지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병자만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강제로 몰아내시고 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해변길로 왕의 대로로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몰아내셨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3절 보시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였을 때 그 줄인 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 죄만 대충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뭐 해야 됩니까? 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해 하심이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자기 죽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를 넘어뜨려야 자기가 사니까 우리 같으면 마귀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죠. 그죠? 무엇입니까? 여호야, 네가 하나님 아이가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또 뭡니까? 성전 꼭대기 데리고 와서 떨어뜨려.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해라. 말라고 십자가 들려고 하는데 힘들게.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이지만은요 한 가지입니다. 뭐냐? 네가 하나님 아니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네 기분대로 살아라 그 말이지. 너도 잘하지 않느냐. 우리가 내가 세웠다.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교사구나. 내가 찬양교원이구나. 내가 구역장이구나. 내가 중보자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깨닫고 사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못할 달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힘으로 해라. 우리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전부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잘 하는 것 같지만 100번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다 경험했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셔서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은 형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만 우리가 인용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갑니까? 성경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외친다고, 쪼아린다고, 그죠? 마귀가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아닙니다. 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는 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이 좀 시부자라도 그죠? 그 말투가 별로 힘이 없어도 그 말을 듣고 사람이 고부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잡혔단 말은요, 이 파라디도미의 수동태인데 아무도 갖다 내어줬다. 요한이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명이 끝났으니까 순교 제물로 받을 수 있겠다고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요한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헤롯에게 잡혔어요. 헤롯 안디파에게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료를 자꾸 지적하니까 말입니다. 왜 동생의 마누라를 네가 뺏어 쳐 그래서 사는데 그게 옳은 일이냐? 하고 자기 죄를 쪄내십니다. 듣기 싫으니까, 특별히 헤로디아가 듣기 싫으니까 저거 어떻게 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잖아요. 그죠? 목을 쳐서 날려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려고 내어준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야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셔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갈릴리에서부터. 예, 갈릴리에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자라시지 않습니까?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내 집 근처에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지? 때가 찼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시간의 임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가 있는데, 얘는 그 때가 딱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 가까이 왔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심판입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류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전에 너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입니까?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꾸 죄를 토설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꾸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뭐 우물도 있지만 그들 샘물도 있지 않습니까? 자풀도 베내고 그죠? 그 다음에 안도 다 한번 막 청소를 딱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 흙탕물이요,
언제 맑았는지 하룻밤 자고 나면요. 그다음 물로 빼내리는 내가 우리 죄를 자꾸 회개하고 나면요. 내 속에 성령의 샘물이 너무 맑게 깨끗하게 보인 것을 나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질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를 지배할 때는요. 죄질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면요. 밖에 가서 죄를 한 당 짚고 와야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안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세례 줬거든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소원이 없다. 이걸 예수님 자신이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제사한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자꾸 의가 생깁니다. 내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강가죠.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병이 난 것도 아닌데, 그죠?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룰 내 사명자. 그럼 우리가 일터로 나가면 되겠죠? 아닙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삶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고 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